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아 주님의 길을 나서기에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게다가 게으르고 완악하기까지 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대로 살기 위하여 소원하기보다는 어찌하든지 저희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또 저희의 뜻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온데,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이마만큼의 믿음으로 소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각은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기울어 가기 쉽사오나 저희들 그리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소중한 지체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서 저희들 앞에 인도자로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희들 앞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따라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 것도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려운 일 맡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돌아보면 이 어려운 일들을 지금껏 저희들 앞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수고하게 하신 주의 백성들을 저희들 앞에 두셨사온즉 감사하오며, 또한 저희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일을 또한 감당하게 될 때에 주께서 주시는 용기를 품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감당할 수 있는 책무를 주신 것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겸하여 주신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에 주님이 맡기시는 그 귀한 책무를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한 저희의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참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저희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인간의 완악한 욕심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하여 세상을 더럽히고 황폐해가며, 또한 자녀들을 낳아 기르는 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기보다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깨닫기보다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쯤으로 여기는 참으로 어리석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로 살아가는 기쁨, 어머니로 살아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때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는 정말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정말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주님 나라에서 귀한 백성으로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 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많은 선생님들, 중보자들, 그리고 봉사자들과 학부모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 여러 주간에 걸쳐서 각 부서의 교사와 학부모들의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힘을 합쳐서 마음을 모두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기쁨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건축 중인 저희 교회 형편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사오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에게 맡겨두고 그저 기도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저희들 그저 남의 일인 양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공사의 여러 형편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만큼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더뎌지지 않도록 공사의 여러 여건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이 함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이 일을 맡은 자로부터 배후에서 기도하며 협력하며 헌신하고 중보하는 모든 이들까지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에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통하여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에 역시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터넷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을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믿음과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여러분들의 형편을 살펴보니 적지 않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제 여러 형편 가운데에 고통하고 있는 이들,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으며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아침 새로운 힘과 기운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분들 영육 간에 주의 강건케 하신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 가운데에 주여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해외에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 중에 있는 모든 이들, 특별히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오늘을 두고 수고하는 가운데 내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열심으로 분투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이 저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맛보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마신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 옆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32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 길은 곧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그것은 곧 죽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지극히 현세적이고 인간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그 길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역사에 응답하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참여하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일 가운데 맡기신 일을 순종하면서 준행하는 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래서 어떤 크고 작은 직분을 맡는다거나 봉사와 섬김을 한다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고난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이리 이렇게 옮기고 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청소를 하고, 또 주일날 예배당을 준비하시느라 토요일날 다들 쉬시고 또 여러 가지로 분주한 시간에 오셔서 수고들을 하십니다. 힘든 일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비할 것은 아닙니다만 시간을 내어야 하고,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희생을 일부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은 우리에게는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그 일이 가능하도록 순종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측면의 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그들 앞서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인도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누구보다 먼저 순종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순종할 때에 가만히 보면 부르심에 먼저 응답하는 사람은 앞에 아무도 없고 옆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따라가느라고 따라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구나 해서 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주께서 맡겨주신 일임을 깨달을 때에 순종해야지, 민기적거리다가 이리저리 다른 궁리하다가 다들 하니까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예수님에게 이것은 단지 지금껏 보아왔던 그러한 권위와 또 다른 어떤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 경외감을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다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고난에 대한 이 세 번째
그러니까 33절, 34절 말씀으로서 고난에 대한 세 번째 예고의 말씀인데 이미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이 분명히 들어야 할 말씀을 이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나 또 말씀을 풀어서 설교로 들을 때에 또 신앙서적을 읽을 때 때로는 이건 내가 아는 건데 목사님 저 이야기 또 하시는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내가 들어서 아는 것으로 그쳐져서는 아무리 들어봐야 계속 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야 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 이 제자들이 지금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3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맹랑한 소리입니다.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혹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 지금 제가 말하는 거 그냥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마치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죠. 어린아이들이 정말 어린아이 때나 그런 소리 하죠. 엄마 아빠 이러면서 지금 내가 사달라고 하는 거 꼭 사줘야 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뭔지 들어보고 아니 무조건 사줘야 돼? 무조건 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막무가내 유치함 그런 모습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 중에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적시되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리고 3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에만 창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가?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 이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정말 겸손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이제 고난을 당할 일들이 남아있는데 그 길로 앞장서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계시건만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의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니 다시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최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차지하게 되실 영광의 자리를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의 시각에서 예상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것은 고대로부터 그 왕의 우리네 사극은 보면 이 권좌의 이 왕좌의 높은 계단 같은 것들이 혹은 뭐 이렇게 단이 이렇게 쌓여져서 왕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고대로부터의 여러 이런 그 왕정의 그 그림을 보면 왕 옆에 반드시 왕의 그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수행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옆으로 혹은 앞으로 해서 배석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뭐 오른팔이니 왼팔이니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이죠. 우편 좌편에는 가장 권력자들이 차례로 앉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 말고도 여러 제자가 더 있고 그리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경쟁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치고 이 권자의 영광의 자리라고 스스로 단정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런 욕심을 부리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실 일을 왕이 되러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그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다른 여러 마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주도입니다. 그곳은 권력이 있는 곳이고 그곳은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향해 간다는 것은 결국 그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선생님이 오르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마시는 잔, 받는 세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것은 영광과 그리고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동시에 심판과 분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75편 8절 말씀을 보면 시편 자막이 있습니까? 시편 75편 8절 말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1장 22절, 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을 제가 소개하는데 이 구약의 말씀들에 보면 구약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어떤 잔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분노하시는 가운데에 책망하시는 가운데 심판하시는 가운데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도 보면 왕이 사약을 내리는 것을 보시죠. 이 영광의 잔, 이 때로는 그 잔에 담겨져 있는 것을 통해서 왕의 분노가 표출되고 그것으로 심판하는 그런 그 대단한 어떤 책벌이 의미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시는 잔은 하나님의 분노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마실 일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그 상징의 의미로 이렇게 머리에 물을 몇 방울 끼얹고 세례를 베풉니다만은 사실 이 침례교에서 하는 침례가 세례의 그 의미를 더 잘 구현하는 것이죠.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라도 이제 세례에 대해서 생각할 때나 다른 이들의 세례식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의 세례식을 추억하시면서 그렇지 내가 죽었어야 될 존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죄의 결과로 받아야 될 잔이 있었고 죽어야 될 대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 이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는데 제자들은 그 뜻을 알고나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따라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40절에 보는 대로 내 좌우 옆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일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에 따른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다가 내 마음대로 조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무슨 부서장을 맡고 책무를 맡고 또 교회를 넘어서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어렸을 땐 그저 부모님 따라가다가 이제는 뭐 자식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내 앞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르다는 열제자가 어땠다고 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도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가서 예수님께 그런 권자를 구하다니 고얀 녀석들 해가면서 아마 서로들 분노를 했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가장 은혜를 얻었던 사람 아닙니까? 변화산에 올라갈 때나 또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나 언제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에 물론 있었지만 특별히 구별된 장소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품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아주 마음 깊이 삶 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산다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지식을 얻었다거나 재물을 얻었다거나 건강을 가졌다거나 여러 가지 능력을 가졌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거나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왜 주신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두고 그 기반 위에 더 올라서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예수님 곁에 있는 은혜를 얻었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발돋움을 해서 대단한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번역인데,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의 또 다른 번역인데, 이 말의 본래의 뜻은 뭐냐 하면 먼지를 뒤집어 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기꺼이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종은 눌로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전적인 소유라는 뜻이에요. 전적인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로 살아가는 그 은혜.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라고 하는 어떤 조건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큰 사람이 돼야지, 나는 으뜸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걸 감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섬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유로 택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배할 수 있는 감격이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은총과 기회와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 세미나에 갔는데 저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 한 분과 오래 대화를 나눴다고 말씀을 혹시 드렸습니까? 그분으로부터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하고 20년 전 혹은 그 이전에 이런 봉사를 하셨다, 저런 봉사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셨는데 제가 그걸 듣고, 아니 그분이 그렇게 그때 열심히였어요? 그분이 정말 그렇게 헌신적이셨다고요? 알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깨닫듯이 아주 새로운 그런 기쁨을 얻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가 참 옛날에는 열심히였는데, 옛날에는 참 저 사람 참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는데, 지금은 기운이 빠져서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의 모습대로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형태와 또한 섬김의 자세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옛날에 많이 했어, 난 지금 나이가 많아서, 난 기운이 없어서, 나는 이 일이 바빠서 저 일이 바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섬기는 자의 감격을
누리는 특별한 은혜를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섬기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습의 가장 극적인 모본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대속물, 여기서 말하는 이 대속물은 몸값이라는 의미입니다. 몸값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고대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외적이 침입을 했습니다. 많은 물건들을 빼앗아 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애걸복걸을 합니다. 제발 이 사람이 떠나면 우리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이 사람을 살려주시는 대신에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하면 이 재물이 바로 이 사람의 몸값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값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희생, 그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얻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그 크신 사랑으로 섬기시고자 저희 가운데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족하지만 그분의 손 의지하여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은총을 찬송할 때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